아멘. 감사드립니다. 영원천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앞뒤좌우로 서로 웃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주 하니까 좀 이게 잘 되죠. 늘 사랑의 고백과 표현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확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교회에 이렇게 초청한 친구에게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올리페이퍼라고 그러죠.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한마디씩 써주는 거 있잖아요. 그 써주는 안에 이 성경 구절 중에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잘 못 쓰는 글씨로 이렇게 적어서 좋습니다. 네, 그 친구가 보고 약간 감동을 받았나 봐요. 확신을 갖고.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다 이런 식이라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많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럴 정도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나름대로 중요한 말씀이고,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박수가 풍성한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확신이란 것이 무엇이죠? 확신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합니다. 확신. 물론 잘 알고 쓰는 거죠, 우리가. 자, 굳이 이제 사전적으로 얘기하면은 확실히 믿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 때 확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확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확실하게 믿는 거. 사전적인 의미는 굳게 분명하게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 사전의 의미는. 성경에 쓰인 그 말 표현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설득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증거를 받아들인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런 증거를 해줄 때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성경적인 문자적인 의미의 확신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38절에 내가 확신합니다. 이 31절부터 39절에 본인의 어떤 확신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의 의미는 관계의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라고요? 관계의 확신. 너와 나의 관계의 확신. 그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할렐루야, 이런 그 관계를 확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관계의, 은혜의 관계에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관계가 깊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걸어와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에요. 그분 같은데 그분이 맞아. 그런데 그 사람이 확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겠죠. 안개를 뚫고 와서. 확신은 그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확정되어지고, 그런 믿음, 그런 은혜와 그런 은혜 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의 8장을 가지고 지금 4주차 말씀을 전합니다. 4주 동안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4주 동안 설교를 하기 쉽지 않은데,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로마서 8장은 그럴 만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8장은 좀 자주 보시고, 또 할 수가 있으면 여기 있는 구절들은 암송하면 되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울 때 암송을 많이 하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자주 보시고 머리에 외워질 정도로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8장의 내용을 8장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8장을 통해서 말한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전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들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또 자녀됨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런 자녀됨의 영광으로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이 생활을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됨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시고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쭉 설명을 다 한 것입니다. 30절까지. 그리고 31절 이후에는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 내용이 확신 있게 믿어지도록 바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신 있는 신앙, 확신한 신앙, 그런 믿음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표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확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고 하면은, 아까 확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깨트릴 자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확신 있는 관계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질문을 해요.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31절, 33절, 34절, 35절에 이렇게 격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또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해할 자가. 34절에 누가 정죄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으리요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고백,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답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뭐라고요? 아무도 없다. 이것도 한번 확신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은 대답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보다는 아무도 없다. 아주 확신 있는 표현 같으니까 아무도 없다. 나머지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좋습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아무도 없어요.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자, 믿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되는데 예수님 먼저 돌로 치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땅에다 뭘 적으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사람을 돌로 치라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 나를 정죄하던 자가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를 정죄할 자, 우리를 고발할 자 아무도 없는 이 은혜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확신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이 확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아무도 없다라는 표현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없는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까지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대적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확신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아주 얄미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유년부 시절에 한 2학년, 3학년,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근데 이 친구가 저도 그렇고 동네 친구들 다 이렇게 툭툭 치면서 괴롭히고 다녔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하면 이길 것 같아요. 덩치도 크지 않고 내가 더 한 살 많고. 근데 나도 그렇고 내 친구도 그렇고 아무도 그 친구를 못 건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형이 있습니다. 형이. 중학생 형이 있어요. 덩치가 이따만 해요.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어요. 그 형 같이 다니는데 또 형이 없다고 해가지고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툭툭 치고 다녀도 오늘은 좀 살살하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참고 있네 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사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중학생 형만 있어도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고 다 이렇게 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또 실제로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는 중학생 형이 아니고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33절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분명합니다. 이런 확신의 표현을 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분명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확신에 이르는 분명한 믿음, 확신한 믿음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는 큽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작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알아도 우리에게 확신이 됩니다. 넉넉한 확신을 이루게 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본 것 같아요. 사막 지역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한두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오는 그런 사막 지역에도 신기하게 생물들이 있어요. 특별히 작은 곤충들, 조그만 동화뱀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가 정말 1년 내내 안 와요.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낮에는 뜨겁고 새벽에는 춥습니다. 사막 기후가. 그래서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안개가 이렇게 싹 지나가요. 안개가 이렇게 튀어요. 그럼 안개가 지나가면서 그 바닥에, 모래사막에 되게 미세한 방울들이 하나씩 이렇게 맺혀집니다. 그럼 그 시간에 조그만 개미들과 곤충들이 싹 나와가지고 저마다 그 물방울에 있는 물을 먹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곤충과 도마뱀들에게는 충분해요. 그 물을 먹는 걸 보니까 그 개미가 이렇게 물을 먹는데 그 머리가 그 물방울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아예 무슨 우주인이 이렇게 모항을 쓴 것처럼 이렇게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남겨요. 다 못 먹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개로 이렇게 묻힌 그 세미한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곤충들 잡아먹고 사는 동화뱀들이 산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한 폭포와 같고 담비와 같고 소낙비와 같지만 우리가 그 중에 작은 물방울 같은 그 은혜를 발견하기만 해도 알기만 해도 우리의 확신과 충만함을 주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얻는 생활, 또 승리를 얻는 생활,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관심의 확신이 있어요. 아,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무관심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신앙생활 안 해도 되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관심 그 이면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자면 무관심의 확신이에요. 또 잘못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데 확신을 다른 곳에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의를 쌓는다든지, 보통 어떤 종교적 수행 말이죠, 그런 거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아니면 이단 교리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확신을 줘요. 근데 잘못된 확신이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결국은 잘못되게 됩니다. 자, 우리의 확신은 이런 것 저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하고 그 확신의 이유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늘 핍박, 또 돌에 맞는 위협,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가운데 로마서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은혜가 결국은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이 은혜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어떤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라고 하죠.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배경일 수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확신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나름대로 위로와 안위를 주는 것도 확신을 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확신을 주지 못해요. 다른 나름대로의 이 세상에서 이거 있으면 좀 편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확신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확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확신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 확신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한다든지 아예 안 믿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저런 잘못된 확신들이 오히려 없는 것이 예수 믿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군것질 많이 하고 몸에 좋지 않은 거 많이 먹으면 정작 필요한 밥을 잘 안 먹잖아요. 잘 드시나요? 우리 자녀들은? 아니죠. 그런 거가 비슷해요. 확신도 우리 영혼의 어떤 양식과 같아서 확신 없이 못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미움도 확신이에요. 미움.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악당들이 복수를 하고 나면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제는 살 이유가 없다. 내가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살았는데 복수를 끝마쳤으니 나는 살 길이 없다. 멋있게 막 죽어요. 물론 이제 영화고 드라마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 거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이거를 복수해야 돼, 갚아줘야 돼, 막 이런 힘으로도 살아요. 이런 확신으로. 잘못된 확신이죠. 이런저런 확신이 많이 있어요. 자, 그 확신 다 내려놓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확신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근간으로 삼고 삶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로부터 오는 확신이 좀 부족해요. 그런 것이 좀 부족하게 공급되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찬송하는 가운데 이 길을 걷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이 확신을 만듭니다. 사랑이 확신을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확신이에요. 자, 이 관계의 확신은 사랑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 날씨가 쌀쌀해서 바람이 좀 불죠. 찬바람이. 자, 어디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바람이 이렇게 찬바람이 부니까 아기를 안고 가는 그 엄마가 찬바람 맞지 말라고 바람을 등지고 아이를 이렇게 꼭 안아요. 감기 들리지 말라고. 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아이는 어떡하죠? 추우니까 또 떨어지지 않으려고 또 엄마 목을 꼭 안아요. 어디서 본 장면 같지요? 자,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저 아이가 저 엄마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또 저 아이는 엄마를 의지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평안을 누리는구나. 굳이 말로 안 해도 그 장면을 보기만 해도 확신이 이렇게 오지요? 아닌가요?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봐야 돼요.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확신하게 돼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작은 사랑의 표현만 봐도 관계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그런 확신이 들어요. 죄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의 바람이 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품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꼭 붙든 거예요. 안긴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확신을 만듭니다. 예수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면서 관계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감을 갖는 자존감이라고 하나요? 그걸 갖는 것을 생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상.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덱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입에 물고 생각하는 장면. 모덱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 요새 입시철인데 시험 문제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정답은 뭐라고요? 모댕이라는 사람이에요. 모댕. 지금 한 친구가 모댕이라고 썼어요. 그 뒤에 있는 친구가 잘 몰라가지고 앞에 있는 친구가 엿보다가 얼핏 봤어요.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모댕이라고 썼어요. 모댕이라고. 또 그 뒤에 있는 녀석이 또 이렇게 올라가지고 봤어요. 보니까 오뎅이에요. 그래서 쓰려고 오뎅이라고 쓰다 보니까 똑같이 쓰는 거야. 들키니까 비슷한 말로 썼어요. 어묵이라고 썼어요. 그 뒤에 있는 녀석은 맛살이라고 썼대요. 생각하는 사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철학자들은. 요새는 표현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소비하고 쇼핑할 때 존재감을 느낀대요. 근데 사람들이 막 소비한다, 이렇게 막 뭔가를 사고 뭔가를 구입할 때 내가 살아있네, 나는 살아있어,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 세대고 이랬으니까 뭐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러나
철학자가 생각하는 사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쇼핑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된 사람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삶의 확신, 관계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더욱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그런 마음 느껴지고 그런 믿음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풍성한 확신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나의 나 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말대로 쇼핑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도 전하고 그 사랑도 드러내고 그 사랑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확신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이를 수 있는 확신이 충만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의 확신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져서 선명해져서 확신에 이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분명히 되어지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확신하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녀됨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 예수 안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런 은혜와 풍성한 은혜 더욱더 붙드는 신앙생활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확신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관계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풍성한 생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의 관계를 붙들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